오늘 저는 오전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바람 쐬러 이곳에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한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근본으로 돌아가되 근본주의는 버리라,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특별히 이 말은 신학자 한스 킹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아드 펑테스라고 하는 라틴어 말처럼 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또는 성경의 근본 정신을 늘 탐구하자 하는 취지일 거예요. 아마 기독교회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늘 그 근본 정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늘 새롭게 근본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원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회가 전 지구적인 극우화 현상에 편승하여 우리 기독교회가 근본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설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 월요일 9월 15일 덕수교회에서 열린 제9회 신앙고백 모임 포럼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었어요. 전 지구적인 극우화 현상 가운데 교회가 근본주의화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말이죠. 사실 지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고 특별히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가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민주주의 사회라고 알려진, 민주주의의 수출국으로 알려진 미국이 사람의 인권을 저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 말이죠.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우경화 또는 극우화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은 말 그대로 극우적 표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메리카 퍼스트가 트럼프 1기 시대의 모토였다면 마가는 트럼프 2기 시대의 국정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고관세를 동맹국들에게 부여하거나 아니면 지금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특별히 종교계에서는 극우적인 정신을 세게 그렇게 유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극우가 유럽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교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의 극우주의자들을 손님으로 초청해서 한국에서 그런 컨퍼런스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국민들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내는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태령 같은 곳에서 젊은 여성들이 그 말하는 키세스 여성들이 두려움에 맞서는 그 싸움은 정말 민주주의의 좋은 본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보수 개신교회가 집회를 열고 있는 작년에 10월 27일 광화문 또는 여의도 집회라든지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서부지방법원 난동 거기에 침탈한 사람들 중에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 2사람도 함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손윤보 목사는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극우적인 소리를 많이 내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의 아마 평안을 위해서 잠잠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극우적인 목소리가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왜곡된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저 잠잠히 있는 것이 그것이 능사겠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극우가 준동하는 때는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위기가 고조화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독일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나치가 일어났죠. 아니, 나치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1950년대 소련이 핵무장하면서 극도로 부상할 때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레드 스퀘어, 붉은 공포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드러난 사람이 메카시 상원의원의 메카시즘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어떤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고소도 하고 체포도 하고 하는 그런 일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바로 극우화된 세상의 모습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어느 공동체나 두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지구적 위기나 또는 경제적 위기 또는 민주주의의 위기 또 사회 혼란 갈등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두려움은 그 규모가 더 커졌다고도 말할 수 있죠.
사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사회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두려움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설기, 용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잘 극복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그 두려움에 굴복당한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적으로 두려움이 우리들을 애워쌀 때 또는 우리들을 억누를 때 종교는 그 두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야말로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맞서기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종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두려움의 시대에 그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켜서 사회의 갈등을 더 심화하는, 악화시키는 그런 단체나 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개신교회의 극우화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의 위기를 더욱 조장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신앙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극우적인 또는 근본주의적인 신앙의 바탕에는, 그 출발점에는 성경을 읽는 태도에 있어서 문자주의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마 세상이 점점 불확실해질수록 확고하게 변치 않는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의 깊은 것을 잘 모를 때 사람들은 성경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죠. 그렇지만 사람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또 세상에 대한 견문이 넓어지면서 은유, 그 다음에 상징 이런 것들, 그 배후에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죠. 신앙은 그렇게 문자에서 출발해서 의미로, 그리고 더 큰 이야기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문자주의에 갇혀 있게 될 때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몇 구절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은 신앙의 근본 정신을 잘 밝혀서 거기에 충실하면 교회는 또는 종교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지만, 종교가 혼란을 야기하고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 경전에 몇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그 구절로, 발췌한 구절로 모든 사태에 적용하려고 할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회의 근본 정신은 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모든 글을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가르치셨죠. 그것이 우리는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먼저 섬기라, 또는 용서하라, 관용하라,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황금률, 골든 룰인 이유는 황금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보석인 것처럼 이 가르침은 어느 시대든지 통용될 수 있는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문자가 아니라, 어떤 구절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근본 정신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극우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종교 상황을, 예배드리는 상황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슬람인들의, 무슬림들의 기도 상황을 보면 거기에 얼마나 극단적인 구호들이 난무하는지요. 그 구호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 미국에 대한 혐오입니다. 아마 전쟁 상황에서 그들이 입은 피해 때문에 이런 구호가 있겠죠. 아마 그들의 이슬람 신자들이 지금 종교를 평화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혐오와 증오를 증폭시키고 테러를 부추기는 그런 기제로, 그런 동기로 종교를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마 역사적으로 그들이 너무 짓눌렸기 때문인 것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미국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아마 이스라엘과의 악연, 그런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신자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사실 그들에게도 이것은 과제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현재적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증오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이슬람 신앙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과연 평화의 종교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무슬림들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또 한국의 어떤 근본주의자들, 그 극우 집단, 극우 개신교 집단의 예배도 또 집회도 보면 아주 혐오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명동에서 혐중 시위를 하던 시위대들, 그들을 봐도 혐오의 문제, 극우화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도 지금 저 적대적인 이슬람 앞에서 함께 적대성을, 증오와 혐오를 키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과 혐오의 세상에서 기독교 근본 정신인 자비와 정의와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순종하고 또 탐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우적인 또는 혐오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외침을 하는 그런 예배당, 그런 모스크, 거기에서 있는 그 종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또는 그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 또 진짜 신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가짜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속에 증오를 키워나가고 또 배타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깎아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물량주의나 기복주의 또는 성공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좀 더 창념해야 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로 근본으로 돌아가되 근본주의자는 되지 말자, 근본주의를 버리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